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죠. 2022년 첫 주일 시편 23편을 읽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목자의 의미는 특별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당연히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는 세 가지 표현을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육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내가 두려움이 없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 은혜 안에 영원히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이 이와 같이 다윗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공부시키면서 옛날에 지식이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배워봤지만 지식이 목자가 되는 사람 거의 교만했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 참 그 마지막이 영혼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감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우리가 돈이, 만mon이 우리의 목자인 줄을 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심령이 오늘도 공허해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에서 출발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요,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뭐 이스라엘의 목자, 우리 집의 목자도 아니고 동인천교회 목자도 아니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내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이어야 되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영원한 집에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면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결단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그건 내 몫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뭐 부인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겠는데 했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목자도 아니고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왕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당신 자신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14번 나라고 하는 말이 기록됐는데 저는 쉬어보니까 13번이더라고요. 하여튼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목자가 되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나를 위해서 뭐 상을 베푸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첫 번째는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양에게 있어서, 양은 참 단순 동물이에요. 먹으면 만족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 양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건 풀이고 물입니다. 양은 잘 먹고 잘 마시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좋은 초장으로 인도할 때에 거기서 시큰 먹고 푸른 풀밭에 눕습니다. 2절 보시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또 양에게 있어서 두 번 필요한 건 물이죠. 이번엔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육신의 모든 욕구가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풀과 물이 목자로부터 해결되어집니다. 그럴 때 양은 배부르면 불어넣겠죠. 주변에 목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아무런 위협이 없겠구나 그랬을 때에
양은 풀밭에서 눕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길 만만치 않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만난다면 광야는 한마디로 없는 곳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광야.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광야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며 양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목자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내가 풀이 필요하면 풀 주고 내가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나는 이 광야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인생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전적인 목자의 의지함을 따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광야를 살았던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의 리더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넓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유명한 신명기 2장 7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모세의 고백은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목마르다고 아우성치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의 육신,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호세아 4장 16절의 말씀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도 먹어야 되지만 영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소생시키신다라는 얘기는 새롭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됩니다. 소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릴 때 보면 저 시골서 사시는 분들이 나이가 고무줄 나이에요. 2살이 뭐 많고 적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어릴 때 죽으려고 그래서 갖다 면사무소에 올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2년 뒤에 살아나니까, 숨을 쉬고 회복되니까 이제 가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나이는 내 2살이 더 많은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본래 나이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소생시키심의 은혜가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있습니다. 다윗 인생을 살아나가며 얼마나 많은 위기를 넘겼습니까? 그의 삶 자체가 쫓기는 삶이었고요, 시련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평탄한 삶이 아니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육체를 먹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살았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해에도 여러분의 육신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세요. 들에 핀 꽃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요. 목자가 다 인도해 주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목자가 다 내일 어련히 너희 것을 해결해 주시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하죠. 올해도 말씀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 그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요.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든 고비를 겪어야 할 때도 있으시겠죠. 시편도 똑같습니다. 37편 24절에 보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여러분 인도해 주는 사람이 넘어진 사람 모른 척하고 패댕이 치고 가겠습니까? 오늘도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이 잠언에 보면 4장에 그런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직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걸음이 고나지 않고 달려갈 때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정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실족함 없이 마지막까지 또 한 해의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탄을 지내고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참 성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요. 베들레헴아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냐? 그곳에서 너를 다스릴 자가 나올 텐데 그게 이스라엘의 목자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름이 너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당신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 땅에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다윗은 당당하게 내 마음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보호자가 있기 때문이죠. 동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길에 사망할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음침한 골짜기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면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또 다른 초장이 있고 또 다른 물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과해야 될 것들이 통과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보호자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괜히 하나님이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지팽이 막대기 들고 가다가 험한 꼴 당하지 않게 하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면 막을 건 막아주고 또 너가 넘어져 있으면 내가 끌어올려주고 보호해 줄 거라니. 여러분 인생 살아나가며 여호와께서 나의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만 들어도 우리 너무 고맙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결정과 그 고비를 넘겨야 될 때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백성은 광야가 험한 길이었습니다. 밤중에 어떠한 위협이 나를 해할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나 오늘 표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나 두렵지 않아. 왜?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올해도 거친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건져주시고 음성과 나팔 소리로 나의 삶을 안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양들이 있지만 우리 목자는 한 마리 양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탈락하고 낙오된 놈이 있으면 그 놈을 들쳐업고 오늘도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로 향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살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시편 84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나는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 복이 있도다.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눈물을 흘렸지만 힘을 얻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요, 시온을 향하여 갈 때 광야를 지나가야 하나님의 성 시온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물 골짜기죠. 정말로 소금기 가득한 척박한 그러한 땅에서 하룻밤을 지난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던 것은 이건 통과될 것이고 시온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복으로 내 삶을 채워줄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광야의 대표적인 이해가 출애굽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주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역사하심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길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도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물벽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삶이 다 주의 성소 가나안에 이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이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인도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큰 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오른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성소에 이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목자가 자기의 집으로 양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5절 6절은 집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지친 양들이죠. 나그네 인생 하나님은 정중하게 우리로 집으로 영접하십니다. 어제까지의 현장 가운데서 꼴과 물로 풀로 삶을 이루어가게 해주셨다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양들은 미리 준비한 한 상 잘 차려놓은 상을 주인과 함께 먹으며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하게 되는 모습을 미래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먹을 것과 마음만 편하면 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나는 양들로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신다면 그 양이 영원한 집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을 차려주시며, 두 번째는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원수의 목전, 그 원수에게 상처도 받았고 우리가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여기저기 찢기고 가시에 덤불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집에 들어온 양을 목자는요 하나하나 챙겨주십니다. 너 어디가 상했구나, 그곳에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 얻어 터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향유를 발라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은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그래서 아주 솔직한 말의 뜻은 살찌다, 그런 말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그 사람이 살쪘다. 그건 뭐야? 삐쩍 말랐던 사람이 원상태로 돌아왔다. 사업으로 얘기하면 아주 어려운 사업이 기름을 부었더니 번성하게 됐다라고 할 때 번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온 양들이 주인의 기름 부으심의 은총을 입을 때 오늘 그 삶이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목자 되어주시는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상이 듭니까? 친구가 되어서 나에게 공급해 주는데 찔끔찔끔 조금 주는 게 아니올시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에게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주인에게 뭘 합니까? 내가 한 것에 비하여 은혜는 큽니다. 내가 뭐 기도를 한다고 기도 제목을 쓰지만 우리의 기도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응답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연보를 드린다고 하지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은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얘기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넘치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미래 위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초청해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게 하시고 한상 차려서 기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나가는 동안 열심히 악과 싸워 예배하세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주의 기름 부으심이 이 성소에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원수들과 싸워 원수가 지금 내 목전에 있지만 그 원수가 나를 조롱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잔을 넘치게 은혜로 채워 부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나가며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오늘도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를 다 외우시는 여러분들이요, 이 시가 다윗의 시가 아니라 나의 노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 한 해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족함이 없어. 나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내 보호자야. 나는 나의 미래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며 유리방황 표류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사람이야. 얼마나 좋은 시고 믿음의 고백입니까? 설령 지금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내 앞에 원수가 있어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그 원수와 더불어 싸워야 한다면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마지막 절에 왔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우리 이 살리라는 말을 옛날 성경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거하리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원뜻은 사는 것도 거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오리라, 그런 뜻입니다. 돌아오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 상이 차려져 있고 거기 머리에서부터 기름 부어주심의 은총이 있고 거기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잔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오면 됩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세상에서 찢기고 허랑방탕한 삶을 산 녀석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돌아가리라. 나 아버지 집에 있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살찐 송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씻겨주시고 죄를 묻지 않는 아버지의 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집에 예배하는 자들 속에 이와 같은 시편 23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회를 마치고 올해 장로님 1분, 권사님 5분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지만 여러분, 그 이후로도 또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집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은 27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성전을 사모하리라. 여러분, 이 집은 천국을 미리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예비한 집입니다. 이 성전은 이제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 내 집입니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천국은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입니다. 아버지는 남의 목자가 아니라 내 목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배자가 되셨는데, 예배자가 되면 내 하나님한테, 내 아버지한테 예배드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늘 초상 때만 읽는 요한복음 14장 1절이 뭡니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집이 그곳에 맨션으로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오늘 우리 모든 양들을 우리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눈물 골짜기에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영원한 집에 우리 하나님은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출발하십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여호와, 당신은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처음 초신자들은 아무도 없으십니다만 참 새삼스럽습니다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시인해 보십시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6절 한번 시인하십시다.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내 평생의,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사셔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 안에 한 해도 풍성히 살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넉넉히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해가 시작됐는데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인생 여정 속에 정말 양 같아서 맨날 그릇된 길로만 가고 못된 집들만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꼴로 물로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니 또한 감사합니다. 어떤 험한 일을 만나든지 또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 속에 살아나가며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또 눈물 골짜기도 잘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영원한 집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그 영원한 집을 미리
배우며 살겠사오니 매주일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예배자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첫 시간 다윗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기를 고백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만물만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신앙, 내 믿음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천국에까지 이르는 인생 여정에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